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이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히는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구비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각각 같이 읽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네.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함께 좀 복습하면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성 전투 패배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장면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과 그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슬퍼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에 매우 참담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호수아의 그런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옷을 찢고 슬퍼하며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울분과 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고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어째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 생각, 정서 등을 고백을 합니다. 때로 그 고백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안타까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도 그 외침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지난 시간 거의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시죠. 그 원인이 11절에 있었는데요.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인데 그 언약이 깨지면 관계도 깨진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구체적으로 너희가 도둑질을 했고 너희가 속였고 또 그들 가운데서 내 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희가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내 명령을 어기고 살았는지 내 언약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도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요. 12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헤렘과 관련된 것을 너희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헤렘 준수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헤렘 준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지난 시간도 봤지만 연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여기 또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지난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11절 얘기를 드렸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어겼던 그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위해서 너희가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은 11절로 연이어지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너희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나오죠.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느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하반절이에요. 보세요. 11절, 12절 상반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를 능히 맞서지 못해 그에 돌아섰나니 왜 돌아섰는가?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헤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다. 또 원래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은 사용해서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절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임을 당한 것일 수도 있고 성전을 위한 기물로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다른 목적은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된다. 다른 목적으로는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헤렘의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헤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헤렘은 특별히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드려진 대로 놔두고 나머지 것들은 진멸해서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게 헤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드러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헤렘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라. 여리고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죠. 완전히 진멸시켜 하나님 외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진멸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 일부를 누가 가져다가 자기 집에 숨겨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요,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될 헤렘의 그것을 내가 가져가는 순간 그 가져간 사람도 똑같이 헤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것에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 가져가지 말라는 것들 몰래 가져다가 내 집에 가져다 놓는 그 행위로 인해서 나 역시 진멸을 당해야 될 사람으로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헤렘에 손을 냈기 때문에 나 역시 그 헤렘에 해당하는 존재,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자는 그 자신이 헤렘이 되어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몰래 가지고 온 그 사람도 바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죠? 헤렘처럼 죽임당하는 것, 진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쳐진 것을 다 멸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그 바친 것을 가져간 그 사람도 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헤렘의 규정이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내 마음대로 어기고 내 마음대로 탈취하는 순간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약속하면서 어겼다라는 게 아니라
헤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내가 헤렘이 되는 그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 슬프고 안타깝고 무척 서글픈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헤렘을 어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을 내가 처리해 버리고 진멸해 버리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범죄를 저지름을 말미암아 내가 너희 공동체 모두에게 똑같이 한 가지 더 징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징벌 내용이 뭐냐?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전투의 기술도 그들은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곳 가운데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생활과 정착지의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 땅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착지에서, 노예이긴 하지만 정착지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 남아 살았던 것만 그들은 기억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 그들은 막막해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나안 땅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정복 전쟁을 펼칠 것인가? 어떻게 싸움은 싸울 것인가? 진짜 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단지 전투의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악의 결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계, 법계가 이스라엘 진중 가장 중심을 잡고 있고 그 법계가 있는 회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와 매출하기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이 알고 갈 바를 모르지만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단지 아간 한 명의 범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간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실하게 되는 그 위험에 놓였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누구의 잘못,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라면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무척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게 헤렘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무너질 수만 없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호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13절 이후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해결책 말씀 무엇입니까? 제일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일어서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영어로 보면은 go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상태가 지금 여호와의 상태입니다. 그 여호와의 상태를 주님께 보시고 그 길을 들으신 다음에 첫 번째 해결책 얘기한 게 뭐냐면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잘못과 내 아픔과 우리의 상을 그대로 직고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 후에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제 설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일어서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냥 일어서면 되지 뭐 하고 일어선다고 해서 일어서지가 않아요.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애통과 내 고난으로 인해 찢어지고 무너진 그 마음들을 추스리고 일어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크게 무너지면 일어서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무작정 일어서면 되지? 그게 쉽지 않아요. 일어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일어선다는 건 뭐냐면 뭔가 희망이 있어야, 뭔가 붙잡을 게 있어야 일어서죠.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데 내 힘으로 내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설 힘을 주셔야 일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개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셔야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뭐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일을 위해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일을 위해서. 이제 내일 내가 뭔가 행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어서서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일어서서 네가 지금 백성들을 준비시킬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뭔가 큰 일을 행할 건데 네가 그것을 위해 준비시킬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게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준비할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마음을 다지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거룩함에서 어긋나고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뭔가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룩에는 어떤 예식 같은 걸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진 그 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네가 잘못된 것이 뭔가 한번 깨달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어떤 것이 잘못된 구체를 알지 못해요. 누가 잘못된지도 알지 못해요. 어쨌든 뭔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다지라라는 겁니다. 내적인 나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마치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 회복과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거룩함의 회복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일이 잘못되었는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앞에 내 스스로 견주어 볼 수 있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내일 위해 거룩하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뭐합니까? 바친 물건을 너희는 다 제하라,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헤렘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완전히 진멸시켜야 될 것이 있고, 본문에서 보면은 특별히 금속과 관계된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했었던 것도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면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아야 할 것을 여호와의 곳간이 아니라 자기의 곳간에 들여놓은 것이죠. 잘못된 행동을 거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곳간에 있어야 될 것이 여호와의 곳간에 있지 않고 내 곳간에 들어가게 됐었을 때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내가 해야 할 곳에 하지 않은 것,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어긋나고 잘못된 관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바친 물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보면 헤렘을 위반한 그 사람도 제하라, 제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요 먼저 악을 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잘못한 사람을 밝혀낼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부터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택출해내는 과정이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입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거나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비뽑기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제비는 인간이 뽑는다 할지라도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 이상. 요새 말로 한다면은 순전히 확률을 가진 선택인 거죠. 제비가 몇 개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몇 분의 n분의 1이 되는 게 제비뽑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 받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너희는 지파대로 나와라. 그다음 그 지파 뽑히면 그 다음에 그 지파 가운데서 그 족속대로 나와라. 자, 그 족속 가운데서 또 가족대로 나와라. 그 가족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누구를 남자별로 지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파가 몇 개 지파가 있죠?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 하나가 뽑힐 확률은 12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중에 뽑히게 되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 또 몇 개의 족속이 있죠? 또 거기에 족속이 있죠? 거기 또 곱하기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족속 가운데 또 가족들이 있죠? 거기 곱하기 또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따지고 나가면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어떤 한 사람이 뽑힐 가능성은,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그 사람이 걸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방식 철저하게 인간으로는 추론할 수 없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하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을 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죠. 어떠세요? 신앙 관련된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다 제비뽑기를 해야 될까요? 제비뽑기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를 제비뽑기를 뽑았습니다. 왜 그렇겠죠? 특별히 이 시대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방법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 데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활용하라고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한 일인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잘못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주관해서 역사하셔서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주도적인 의지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척 특별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제비뽑기 모든 걸 다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행하셨다라는데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얘기하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 제비뽑힌 자를 어떻게 처리해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불살라라. 15절에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 사람도 불쌍하고 그의 소유도 다 불쌍해. 불사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불태워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불러서 파괴해라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은 네. shall be destroyed by fire. 불러서 다 파괴시켜 버리라. 이 destroyed라는 단어가 이제 진멸 관련 단어거든요. 특별히 해렘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불사름을 통해서 진멸해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을 색출해내겠는지, 그리고 색출해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과정들이 거룩하게 하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 되었을 때 하나하나 너희가 거룩하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잠이 잘 왔을까요?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겠고, 실제로 잘 뽑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도 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 잠들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준비를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룩하게 자신을 가꾸고 준비시키는 일을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비뽑기하는 날이 되었죠.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고 하면서 누가 어떻게 뽑히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12지파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 지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 당일이 됐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 있겠죠. 제일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각 지파별로 뽑습니다. 12개 지파 가운데서 쭉 있고 제비를 뽑아놓고 뽑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남은 지파에서는 환호성이 들렸을까요? 환호성보다는 안도감이 들었겠죠. 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진멸해야 할 대상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가 아니라 안도감을 들면서 어떻게 하지라는 절망과 또 긴장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의 가운데도 또 그 가운데서 또 여러 족속들이 있죠. 그 족속들을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 나온 족속들을 가지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또 누군가 하나가 뽑혔겠죠.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가 뽑힙니까?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여러분이 아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12개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뽑혔을 때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2분의 1이야. 우연히 된 거야. 라고 느꼈을까요? 그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같이 있었던 유다 지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라 족속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뽑습니다. 가족들을 뽑았더니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에 속해져 있었던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다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삽디 가족들 가운데서 뽑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당사자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간의 아버지인 갈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갈미의 아버지이자 아간의 할아버지인 삽디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제비 뽑히는 과정 그 자체로 전율이고 두려움입니다. 공포의 시간인 거죠. 하나씩 뽑힐 때마다 당사자가 느끼는 괴로움 그리고 당사자와 가까울수록 느껴지는 괴로움과 힘듦은 얼마나 컸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아간을 찾아내셨을까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아간이 그랬어 라고 딱 지목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잔인한 방법을 택하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게 교육이 되고 뇌리가 남았을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씩 제비가 뽑힐 때마다 어떤 사람은 안도감을 갖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 얼마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는지, 이게 얼마나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을 저지르고 범했는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은 그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치밀하심과 그 정확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한 기본 단계고 기본 전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고 벗어날 방안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용기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알고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갔던 길과는 전혀 반대로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대로 방향을 새로 잡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관된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점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 역시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느끼면서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또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히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그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또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